예, 우리 나눠드린 용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한 우리가 오해들 이 내용들을 살펴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구원의 안전, 그 다음에 오늘 이어서 구원의 확신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돌이키시거나 그것을 거부하시거나 그 다음에 되돌리시는 것 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용들이죠. 예,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 잡는 걸로 하나님이 항상 손은 우리가 먼저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미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이 손을 먼저 내미시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냐면 지난 시간에 부르심.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바, 뭐 그게 예지 예정이든 그 다음에 절대적인 그냥 주권적인 예정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으세요. 이거를 이제 부르심. 우리가 이걸 또 일반적으로 뭐라면 전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전도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밀었을 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인 것, 그분의 손을 잡는 것, 이 잡는 것을 믿음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미는 것을 우리가 딱 잡았었을 때, 이렇게 잡았을 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니 이거를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놓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역 그 성경의 표현 미쁘시죠. 그러니까 이제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셔서 이 손을 절대로 안 놓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재난 영화나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벼랑 그 액션 영화를 보면 이게 자기 사랑하는 동료나 뭐 애인이나 이런 사람이 이 벼랑 끝에 그 집 밑에 딱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을 딱 잡잖아요. 양쪽이. 그러면은 잡고 있는데 이게 막 같이 떨어질 것 같으면 이쪽에서 손을 잡고 밑에서 손을 잡고 있는 위험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손을 놓으려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렇죠. 예. 손을 놓으려고 딱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영화상이니까 그 위에 손을 잡는 사람은 안 놓죠. 예, 이게 비극으로 안 끝나려면 안 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손을 계속 잡아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포기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걸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안 놓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안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안전을 확인시켜주는 내용들이 거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엄청나게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 빨간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니까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제가 예화드린 게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능히 빼앗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장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해도 내쫓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비유, 예수님이 들으신 그 비유가 있었죠. 탕자, 둘째 아들. 엄청난 잘못을 졌지만 그래서 아들이 그냥 정말로 종이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쫓았습니까? 안 내쫓았죠. 형은 어떻게 했어요? 내쫓으라고 그랬죠. 그 형은 바리새인을 예표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으로 상징되는 형은 내쫓으라.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그러니까 형은 바리새인을 예표하는데 바리새인은 또 뭘 상징하죠?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졌으니 내쫓으라. 그 아버지는 은혜를 베푸니까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쫓지 않는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6장 39절 보시면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제가 외람 때지만 나이를 조금 먹으니까 이게 잃어버리는 게 정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10년 젊었을 때는 그걸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 뭘 까먹고 놓고 가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있죠. 핸드폰 냉장고에 넣고 까먹었다 이런 얘기들, 이해가 안 갔는데 이게 나이 앞에는 장사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막 이제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놓고 내리고 막 놓고 어딘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시신을 땅에 묻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시신이 그 죽을 때 불에 타거나 아니면 전쟁 가운데 폭탄에 터지면 몸이 산산분해되죠. 그 다음에 바다에다 수장을 시키면요, 속된 말로 하면 물고기 밥이 됩니다. 우리의 뼈조차도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에 고이 잘 장례를 치러드린 분들은 부활할 때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신 자체를 찾을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뭐 수목장이나 이런 거 하면은 뭐 시신을 다 빻아서 뿌리니까 흩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흩어져 버려서 우리 시신을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시키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좀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상에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은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형태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형태하고 에너지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무를 태우면 그 나무를 태울 때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은요, 에너지로 나오면서 재가 되고 없어지죠. 그러니까 나무가 타면요, 재가 되고 그 다음에 연기가 되고 그 다음에 불이 나오는 에너지로 쓰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눈에는 나무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세계 안에는요, 그 나무의 성분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 세계 안에서는 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만들어 놓으신 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형태나 모양이 에너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환되는 거지 사라지지 않는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 그대로 우리 몸에 적용을 하면요,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흙에 묻혀서 흙으로 사라지든지, 아니면 수장돼서 물고기 밥이 되든지, 아니면 전쟁 가운데 죽어서 몸이 폭탄같이 터져서 가루가 되든지, 우리의 몸을 이루는 성분들은요, 이 지구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가 딱 들리면요, 이 흩어져 있던 게 싹 다시 모이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게 어느 거랑 똑같냐면요,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을 만들 때랑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흙에서, 그 영어로 form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흙을 이렇게 진흙을 이기듯이 가져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형체를 만든 겁니다. 근데 예술가들도 진흙으로 잘 만들면요, 사람 같아요. 그렇죠? 미켈란젤로도 돌로 쪼았는데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훌륭한 예술가는요, 진흙으로 만들어도 사람같이 만들어요. 심지어는 사람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 비슷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완벽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진짜로 흙으로 아담을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못 빼놓고요, 숨만 없이.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거를 모으고 숨을 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성령님의 호령 나팔 소리가, 그러니까 그 천사들의 호령 나팔 소리가 딱 있으면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흩어진 몸의 조각들을 다 모으셔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늘로 올리십니다. 근데 이게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흩어졌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 창조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소멸된 게 아니에요. 이게 과학자들이 입증한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 이게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형태만 바뀌는 거지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 눈에만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뭐냐? 그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흩어져 있는 몸을 모아서 거기다가 생명을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입니다. 모으고 생명을 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모으고 생명을 넣으셨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담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때도 똑같이 모으시고 숨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화로운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놀랍죠? 네. 이게 이제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 꼭 SF 영화, 슈퍼맨 영화, 마블 영화 같은데 그 사탄이 이제 선수 친 겁니다. 그걸 못 믿게 하려고 유치한 수준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어요. 모으시고 숨을 불어 넣어주셔서
원래 우리보다 몸보다 더 좋은 영화로운 몸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양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들은 다 이름을 개처럼 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소하리요. 그렇죠. 고소할 수 없죠.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왜냐하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정죄를 안 받죠.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절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는 거죠. 그 다음 8장 15절 보면 양자 삼으셨다. 거듭난 사람들을 양자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성령 안으로 마시겠다. 성령 안으로 우리를 마시겠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믿은 후에 그분 안에서 그 거룩한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신다는 게 뭐냐면 도장입니다. 도장. 근데 우리가 요즘 시대는 도장이 뭐 기술이 좋아서 가짜도 만들고 뭐 그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옛날 시대는요, 특히 로마의 황제는요, 이 옥새를 반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지에 문양을 넣어서 그걸 옥새로 써요. 그러면 그거를 찍을 때 어떻게 찍냐? 이게 잘 안 찍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랍.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초를 만들 때 밀랍을 썼거든요. 지금같이 인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밀랍을 이렇게 촌농같이 밀랍을 딱 부어갖고 이렇게 뜨겁게 해서 말랑말랑한 상태에다가 반지 이걸 딱 찍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찍으면, 지금도 서구 사회에서는요, 이 무슨 조약 협의서 보면 여기 촌농 같은 걸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놓고 여기다 도장을 딱 찍은 게 있어요. 예, 그 옛날 방식 그대로 쓰는 거군요. 이거를 딱 찍어 놓습니다. 그러면 딱 찍어 놓으면요, 이 서류를 봉할 때나 이걸 찍었을 때 요거를 카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딱딱해지잖아요. 촌농 같은 것이 밀랍이 딱딱해지잖아요. 그걸 건들면 깨져요. 그러니까 요거를 손을 댔냐 안 댔냐를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봉투 같은 것도 두루마리 같은, 옛날에는 봉투가 없죠. 두루마리 놓고 두루마리 끝에 이제 여기를 갖다가 밀랍으로 해놓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건드려야 되니까. 근데 밀랍이 약하니까 조금이라도 살짝 건들면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깨지면 손을 댔다라고 그래서 그게 가짜다 아니면 유출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밀랍으로 인장을 딱 쳐놓으면요, 절대로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을 치신 거예요. 도장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님 내 것,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 것 이렇게 갖고 새겨놓고 우리 마음에 딱 찍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딱 찍어놨으니까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나 마귀조차도 손을 못 대요. 왜요? 누가 찍어놓으셔서? 하나님이 찍어놓으셨으니까. 황제가 찍어놓은 거 손댔단 사망이죠. 죽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내 것이라고, 내 아들, 내 양자, 성령님의 것, 예수님의 것, 뭐 내용은 어떻든 그걸 갖다 우리가 딱 찍어 놓으신 거예요, 마음판에. 그러니까 절대로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3절에 아시는 것처럼 생명책. 이게 생명책이 한번 기록되면 그 밑에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러셨죠. 한번 써놓으면 하나님이 안 지우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뭐냐면 하늘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신다. 그리고 뒤로 넘겨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그 다음에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여러 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일 중요한 개념, 밑에 있는 개념이 뭐냐면 그게 칭입니다.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아실 텐데 진주 목걸이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그 진주를 탁 놓으면요, 진주가 하나로 이렇게 목걸이 달리면요, 가운데 지나가는 끈이 있어야 돼요. 그 끈에다가 진주를 하나씩 끼는 거죠. 그 끈이 없으면요, 완벽한 진주 목걸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끈이 약하면요, 진주가 흐트러지면서 진주 목걸이의 가치가 없어져요. 똑같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거듭났다, 양자 삼으셨다, 성령을 마시게 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인치셨다,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 다음에 영원하다. 이런 우리의 구원의 안전한 내용들을 전부 여러 가지를 지금 최소한 열 몇 개 이상 말씀하시죠. 이 열 몇 개 이상을 관통하는 개념이 뭐냐면 그게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양자 삼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책에 기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구원의 확신들을 제공하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원의 안전을 제공하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편에서 손을 잡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의 확신 이거죠. 내가 이제 구원받은 것을 명확하게 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자, 이는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땅 위에 서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지금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자기가 나중에 부활할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비록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로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보는데 영 안에서가 아닙니다. 육체 가운데서 본다는 거예요. 욥도 부활을 믿었죠. 그 다음에 27절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여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이게 부활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나서 육체로 하나님을 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거를 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 내가 이미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확신함이니라.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런 이유로 인하여 나 또한 이런 것들로 고난을 겪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가 믿어 온 분을 내가 알며 그 다음에 또 그분께서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기신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로 확신하기 때문이라. 8장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1절 이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이 집이 해체되면 우리가 하늘들의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영원한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2절 이는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라. 고린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과 많은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또한 우리 몸을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안에서 10장 23절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자, 여러분 제가 왜 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계속 읽었냐면요. 여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읽었던 성경 구절 가운데 세 개의 동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됐어요. 뭐죠? 안다, 확신한다, 소망한다. 자, 저를 봐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살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하려면요, 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구원받은 걸 첫째 압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요. 그 다음에 장차 천국에 갈 것을, 부활이라든가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해요. 요 세 가지가 돌아가면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부지불식간에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하시죠? 또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밤이라도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는 것으로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세 가지 동사를 써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저 사람이 이제 뭐 자기 자신을 이제 포함해서죠, 다른 사람이 구원에 의심이 돼요.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하냐? 언행입니다. 말과 행동이죠.
그러면 이제 행동으로는 그렇다 치고 이제 말이 중요한데 이 말로써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는가라는 것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내가 구원받은 걸 압니다라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 정말 틀림이 없다. 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유심히 보시면, 물론 이제 이 세 가지를 기계적으로 안다, 뭐 확신한다, 그 다음에 소망한다, 이거를 기계적으로 외워갖고 말로만 하면 그게 이제 체크는 안 되지만, 오랫동안 지켜보셔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고백이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분이다라고 이제 강하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저는 제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땐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땐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미래의 영광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 역시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아, 이분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명확하게.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바울이 이 세 가지 동사를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다른 여러 교회 성도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내용들을 확증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스스로를 따져보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보면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 감별사가 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병아리 감별사 있죠? 암컷인가 수컷인가. 그러면 이제 암컷은 자기 다 해서 빨리 공장으로 보내고 알 낳는 데 보내고, 수컷은 어떻게 해서 뭐 길러서 뭐 치킨을 해 먹든지 뭐 해든지 그렇게 쓰는 거 나누지. 그러니까 이 병아리 감별사가 병아리의 그 닭의 미래 운명을 결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감별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판단하는 거죠.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원의 여부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나는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입장이에요. 왜요? 이게 그분이 혹시라도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다,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면 도와드리면 되죠. 그렇죠? 예. 구원을 안 받으신 분은 받으면 되고, 받으신 분들은 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별사가 되면요,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교회나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은요, 이게 쉬운 뜻으로, 쉬운 예로도 말씀드리면 자라목같이 자기의 정체를 싹 감추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 혼날까봐, 정죄함 당할까봐, 판단받을까봐 무서워서 자기의 정체를 감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사복음서를 보시면 누누이 거듭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자기의 죄 문제,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여부를 포함해서 자기의 죄를 감추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는 장면이 절대 안 나와요. 그걸 제일 잘 감춘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으로 철저히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질 않습니다. 반면 세리와 창가들, 그 당시에 정죄함으로 손가락질 받았던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치부를, 그거를 드러냈죠. 근데 그거를 항상 성경은 이 장애나 병으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장애나 병이 있으면요, 정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죄는 아니지만, 죄의 결과물은 아니지만 질병과 장애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율법에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건강과 의학의 관점에서 병을 난 걸 좋아하고 신기하지만, 성경시대 유대인들은요, 병이 낫다라는 것은요, 죄사함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땐 병 고침을 해주시면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고, 그냥 병이 나았다라고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제사장들한테 보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뭘 의미하고 있냐면요, 죄사함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요,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치유함과 치료를 받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가지고 들어가면은 영원히 치료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나가면요,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이 가지고 나갈 때 이거를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유대 사회 같이 바리새인들이 판을 치면요 못 가지고 나오죠. 왜? 죄인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요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정죄를 엄청 하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 꺼내요, 죄 얘기를. 그러니까 전부 자기들 다 감추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도 서로 감춰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요 죄에 대한 용서와 사함과 고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도 거짓이에요. 예. 줄여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자기 자랑을 얘기하든가 자기 의를 드러내든가.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요 교회나 가정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자신의 죄를 드러내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은혜의 방법이죠. 예. 바리새인들의 얘기가 일리가 있었어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한테 엄청나게 불평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왜 죄인하고 친구가 되느냐예요. 사실은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죄인들은 멀리해야 돼요. 부정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정하기 때문에 멀리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신 거예요. 왜요? 은혜의 방법을 쓰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않거나 죄를 지은 사람 보면요 멀리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시면 율법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은혜의 방법을 쓰려면요 한 발 더 나아가서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럼 가까이 가면요 괴로움과 고통이 있죠. 자, 쇼펜하우어죠. 예.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을 뭐에 비유했습니까? 고슴도치들. 고슴도치들은 서로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를 비유했잖아요. 그 사람도 목회자의 아들인가 그럴 거야 아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무신론으로 도는 거죠. 고슴도치들이 겨울에 추우니까 그 추위를 막기 위해서 서로 가까이 하는데 그러면 서로 찔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림을 받고 도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죄가 있어요. 겉으로는 감추고 있죠. 근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서로 가까이면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찔림을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감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찔림을 십자가에서 감내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의 어떤 죄된 모습, 특히 구원받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갈 때는요 그분들을 우리가 은혜로 대해주면요 감사하고 빨리 속히 회개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반대로 해요. 막 이제 속된 말하면 살판 나는 거죠. 예. 뭐 오히려 목소리가 더 커지고 방귀 끈 사람의 성낸다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적반하장으로 나와요. 이게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 아니면 전부 그렇게 나옵니다. 예. 전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보고 어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라고 정죄를 하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주면요 물론 우리 안에 부담과 짐이 있죠.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을 가까이 하실 때 기뻐서 하신 게 아니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도 싫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미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정한 그들을 일부러 가까이 가주신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위로 장막을 치고 예수님의 가까이 오심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면요 100%는 아니지만 그분들도 마음을 여세요. 은혜의 방법으로 해야 마음을 열고 나아오는 겁니다. 우리 향유옥합을 깬 여인 아시죠? 예수님이 은혜로 해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걸 깨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을 닦았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은혜의 방법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죄를 질타해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죄를 질타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칭찬하거나 인정하거나 그것에 박수 쳐드리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 죄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은혜의 방법으로 대해줄 때 그래서 가까이 갈 때 그분들도 문을 여시고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고 이 방법을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의 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혜택 보고 다른 분들한테는 그 혜택을 안 주면 우리는 뭡니까? 이기적인 거죠.
나는 그렇게 예수님한테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아 놓고 다른 사람한테 나는 은혜로 구원받고 다른 사람한테 율법으로 대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는 구원 못 받기 어렵죠. 그러니까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다른 분도 은혜로 대해줘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율법으로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죄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은혜가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로 대해줘야 죄를 깨닫는과 동시에 자기의 죄의 상태에 대해서 비참함과 참회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을 갖습니다. 이 원리는요 아무도 못 바꿉니다. 이 원리에서 예외로 구원받는 경우도 없어요. 왜요? 이게 누가 다 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 전도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나고 왜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는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방법보다 율법의 방법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이 은혜의 방법을 쓰면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겠죠.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방법을 잘 쓰자고 이름도 뭡니까? 은혜 침례 교회. 그 은혜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은혜가 방종이나 방탕,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은혜의 방법을 써야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